전심으로 걸어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예언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예언자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가지고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딱 맞는 예언자들을 예비해서 그 하나님께서 시대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도 구약 시대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 예언자적인 전통이 21세기까지 이어져 내려왔는데, 저는 요즘에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쓴 다시 일어서는 목회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이분이 이 시대를 향한 어떤 예언자적인 구실을 하는구나,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신도를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증거한 부분도 있고요, 목회자를 향해서 예언한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분이 그 목회자, 이 시대에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 시대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고충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볼 때는 두 가지 고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너무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좀 신비롭게 좀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많으면 좋은데 너무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관역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공격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평신도들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바라는 게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올바르고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인간이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렇게 살고 싶어, 성도들이 바라는 대로 살고 싶은데 진짜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못 사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기도 한다고 그 양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목회자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 시대의 그 초대교회 시절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참 많았는데, 그 적그리스도들, 이교도들, 분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사악한 방법들을 몇 배 더 강화돼서 이 시대의 사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용어로는 뭐냐면, 사도 바울 시대의 그 적그리스도의 공격은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21세기는 훨씬 더 악랄하고 훨씬 더 간교한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 교회가 힘듭니다. 성도로 살아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 어려운 시대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해법, 실마리, 단초를 얻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됐습니다. 두 나라로 분열이 된 후에 유대의 왕은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명의 왕 중에서 16명을 성경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왕을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왕 중에는 아사 왕이 있고 여호사밧이 있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네 명의 왕을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네 명 중에 제일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다음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성경이 117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101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길게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여호사밧 왕의 삶이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의 삶이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사밧 왕의 그 역대기를 읽으면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여호사밧을 본받아서 잘 살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25년 동안 여호사밧 왕이 통치했지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동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 잘한 일을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일평생 여호사밧 왕처럼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정직하고 여러분도 정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잘못한 것이 뭐냐면 좀 자기 나라가 연약하니까 강대국으로부터 나라를 잘 지켜보려고 아방 가문하고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결혼을 하면 침공 안 하겠지. 그런 결혼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성경 기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사밧 왕이 유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성경은 그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스스로 강하게 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여호사밧 왕의 치적 중에 하나, 제 첫 번째 치적은 뭐냐면 나라를 강하게 했는데 어떻게 강하게 했느냐?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처럼 우리의 교회가 스스로 강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스스로 강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스로 강하다라는 말이 요즘에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말로 자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스스로 자자에 강할 강자, 스스로가 자강. 그래서 중국에 칭화대라는 대학이 있답니다. 그 대학의 교훈이 뭐냐? 자강불식이다. 스스로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휴식도 취하지 않냐고 열심히 공부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나라 전체가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날 같이 중국이 강대국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그 근본 기류는 뭐였냐면 자강불식의 개념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면 302번 나옵니다. 제가 그 302번의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302개의 구절을 다 찾아서 읽어봤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대부분 스스로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나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나쁜 의미, 왜? 인간은 스스로 무엇을 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성경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하기 어려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인간은 죄인이므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를 잿물로 해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꼭 따라 붙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스스로 깨끗해 보려고 하고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교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스스로라는 말은 대부분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좋은 의미로 사용된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강하게 해서는 교만한 건데 스스로 강해질 수가 있는데 그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그 밑바탕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왜 강해졌느냐? 왜 스스로 강한 노력을 할 수 있었느냐?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스스로 강해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스스로 굳세게 서서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 뒤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강북제일교회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강북제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굳세게 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계 선지자 시절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원했던 것이 뭐냐?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건데 본인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연약해서 본인 능력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스스로 굳세게 돼서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성전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들이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떤 공동체와 함께합니까? 여호사밧의 어떤 태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신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선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삶을 성경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의 처음 길로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인생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윗의 처음 길이 있고요, 다윗의 나중 길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도 좀 헤맸어요. 밧세바와 통관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이래서 정말 그 집안에 정말 전쟁이 그 집안에 있었어요.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윗의 나중길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요 왕이 되면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런 왕이 되리라 하고 결심을 했는데 나는 어떤 인생길을 걸어갈 거냐? 다윗의 처음 길로 걸어가리라. 다윗의 처음 길이 뭐예요?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설 때에 그는 물맷돌 들고 나가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리고 골리앗을 쳐부쉈어요. 그렇게 능력 있게 살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가 믿음으로 잘 살려고 작정할 때 주님이 함께 했어요. 여호사밧이요 인생의 멘토를 누구로 삼았느냐? 다윗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멘토가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멘토가 누굽니까?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잘 살았던 다윗 왕을 영적 멘토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선명하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흐리멍덩하게 살지 마세요. 이쪽에다가 한 다리 걸쳐놓고 저쪽에다가 한 다리 걸쳐놓고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붙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축복 못 받습니다. 왜 우리가 흐리멍덩하게 사느냐? 인간이 다 약해요.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도 좀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같이 분규가 오래된 성도들은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겁니다. 뭐 저쪽으로 좀 가볼까, 뭐 이쪽으로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정한 믿음의 길이라면 그 길을 끝까지 견고하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교회에 무척 강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분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 알았어요. 그분이 맨날 자기를 어떻게 선전하고 과시하냐면 자기는 태권도 6단이래. 그 예배 마치고 교회 나오면요 맨날 붕붕 날아다녀요. 뭘 자꾸 뭐 그러고 탁 해서 뭐 그러면 저한테 그래, 야 송판 같은 거 갖고 와. 그러면 이게 갖고 오면요 손으로 탁 치면 쫙 쪼개집니다. 와 진짜 강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야 저렇게 강한 사람이 있구나. 나는요 내 이걸로 송판 때리면요 송판은 안 깨지고 내 주먹만 아파요. 근데 그분은 그냥 탁 하면요 쫙쫙 쪼개지고 바람은 그냥 머리끝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 강한 오른손 기부스하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가서 그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 아주 뭐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좁은 골목에서 트럭이 하나 오더래요. 트럭이 하나 쫙 오는데 이게 길이 좁다 보니까 자전거는 일로 가고 트럭은 이쪽으로 오는데 이게 비틀비틀하다가 이게 거의 부딪히고 자기가 사고가 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당수로 트럭을 탁 쳤더니 트럭이 다 찌그러졌다는 겁니다. 난 믿거나 말거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럭이 찌그러진 건 내가 본 일이 없지만 확실하게 본 거는 기부스한 건 봤어요. 딱 쳤더니 기부스한 거예요.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강하질 못해요. 왜 우리를 선명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사밧이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하고 스스로 인생을 강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면 스스로 강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 이후의 왕들은요
애굽 붙들고 살고요, 아시리아 붙들고 살고요, 바벨론 붙들고 살았는데 그들이 결코 강해지지 못했습니다. 유대가 약할 때 어디에다가 청을 넣는지 아세요? 애굽에다가 도와달라고 청을 넣었어요.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군대 좀 파견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애굽이 어떻게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7절에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 이 라합은 오늘날로 하면 용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하마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은 무슨 뜻이냐? 움직여줄 줄 알았더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저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를 도와줄 줄 알았더니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 헛된 악한 왕들은 세상 붙들어 애굽 붙들면 살 줄 알았어요. 아시리아 붙들면 살 줄 알았어요. 바벨론 붙들면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그들은 도와주지 않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가만히 있다가 이익만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헛된 거 의지하지 마세요. 어느 날 사자가 해변가를 거닐었답니다. 해변가를 거니니까 저 바다에 돌고래가 공중으로 붕붕 나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위용이 장대한지 사자가 돌고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나랑 계약하자. 내가 육지에서는 백수의 왕이고 너는 바다에서는 최고로 힘이 세니 너랑 나랑 손 붙잡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물리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둘이 바닷가에서 사자하고 돌고래가 MOU를 맺었답니다. 그게 딱 맺어가지고 그래서 네가 어려울 땐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땐 네가 도와주고.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아마 그 물소들, 아주 등치 큰 물소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물소들이 단결해가지고 이 사자를 단체로 쫓아오는 거예요. 이 소 한 마리면 잡아먹고 이기겠는데 단체로 쫓아오니까 사자가 그냥 꽁무니 빼고서 막 도망가면서 돌고래한테 도와달라고 막. 근데 돌고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요? 육지로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돌고래가 어떻게 육지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계약이 파기됐다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하냐? 붙잡지 말아야 할 걸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 사람이면 날 도와줄 것 같고 세상에 저 기관을 넣으면 붙들면 내 인생 좋아질 것 같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수록 진짜 능력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을 붙들고요,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갔느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냐? 연약한 거 상관없어요. 죄 많은 거 상관없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붙들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들어주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난 우리 교회가 이거 본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냐? 전심으로 믿으세요. 건성건성으로 믿지 마시고 설렁설렁 믿지 마시고 전심으로 예수를 믿으세요. 세상에다가 한 발짝 놓고 하나님께 한 발짝 놓고 요복도 받고 조복도 받는 거, 그런 거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호사밧이 왜 그렇게 부귀와 영광과 권세가 있었느냐?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진짜 도와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해 주시면서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줬느냐? 15년 연장시켜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뭐만 아냐? 요 스토리만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거 다 내용 아는데 그 부분들을 대부분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나? 기도의 내용이 뭐냐? 히스기야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나 생명 살려주십시오. 나 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용이 뭐였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요, 자기 살려달라고 근거로 내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전심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싶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고 싶으면요, 이 히스기야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전심으로 살아야 돼요. 전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죽을 병 걸린 사람을 15년 연장시켜서 살려줬고, 약한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 성도가 전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교회 회복 시켜주시고 여러분들 인생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전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전심으로 예수 믿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서 회복도 이루고 은혜와 축복도 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믿고 섬기며 걸어가야 되는데 늘 흐리멍덩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다시 여호사밧처럼 다윗의 처음 길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도록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연약했던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던 은혜, 여호사밧을 부귀와 영광으로 채워주셨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